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의 말 중에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한다는 의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꼭 이 말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시며 또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 생선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두려워하며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는 자신들의 생명도 위험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바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들은 또한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라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신앙생활 중에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정말 다음 생이 있을까? 있다면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 주셨듯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영으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로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생선을 직접 드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열심히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아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 예수님을 본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볼 수는 없었지만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봅시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5분도 견디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면 믿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거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으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바우프케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옆에 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불신앙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였던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세상은 다시 회복될 것이요. 죽은 자여 깨어나라. 둔감한 죄인이여 잠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고 둔감한 죄인을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즉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7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회개의 복음 전파에 대한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외침이 세상에 외치는 복음인 것입니다. 증인은 우리의 이러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도 활동한다. 언젠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모욕을 우리를 위해 겸손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모욕과 버리심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